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지식과 겸손이 합쳐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이 두 명의 눈먼 자 거지였던 걸로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나?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눈을 뜨게 된 축복,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그분을 따르니라 라고 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축복.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러 갔던 그 성전에 별로 안 가봤을 것 같고 드릴 돈도 없었을 테니까 성경 한 글자 안 읽었을 텐데 금식은 했을까? 아마 거지니까 강제 금식을 당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냥 불황자의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사람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몇 개 없어요. 제 기억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먼 거지가 눈뜨게 해달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이 되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늘 궁금했었다가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지식이 있었네. 그 유대인 리더들이었던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던 걸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식이 있었고 그걸 믿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 마 시끄럽다고 저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함, 겸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여기는 기준과는 많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믿고 겸손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제목, 소제목 같은 거를 우리 성경에 좀 붙어 있는데, 왕이 눈먼 두 사람을 고침해가지고 29절 위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1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 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셨으며,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4군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contradictory, 서로 충돌하네, 모순되네, 이 말씀은 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들이 잘 살펴볼 때, 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은 complementary, 서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이 흙먼지가 있는 땅을 걸어 다니시며
행하셨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석학,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전기를 기록한다고 해도 그 전기를 기록한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각자가 아는 지식이, 경험이 다르다 보니 충돌해 보이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합쳐지면 그 사람을 잘 묘사하는, 합쳐지는 것처럼 사복음에 있어서 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될 때 우리는 이거는 서로를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지 충돌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 집을 사실 때 아니면 렌트를 들어갈 때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잘 안 보시죠. 제가 예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저희 그 물류 관련된 그 교수님이 그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은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나 봐요. 법이 뻔히 써 있어요. 근데 내가 보고 그거를 클레임하고 챙겨야지. 써 있지만 법 위에 잠을 자는 거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당연한 권리를 찾아먹지도 않고 당연한 의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할 때 그 모든 손해는 당신 책임이다 하는 이제 그런 아마 유명한 이야기, 그 말이 있나 봐요. 영어로 뭐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라든지 어떤 서류를 볼 때 찰스 오거스라고 하는 분이 그 deed가 이제 서류잖아요. 그 법률 서류라든지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words of each clause should be so interpreted as to bring them into harmony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e deed. 이 전체 내용이 계약서 내용이 조항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 같으면은 집을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집을 파는 사람은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서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내용, 집을 파는 사람에게 유리한 내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읽다 보면 어떤 한 조항에서 집을 파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불리한 조항이 적혀 있고 나머지 다른 조항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이 약간 unclear한 조항을 나머지 전체 내용에 합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요 한 조항에 약간 표현상 이상해 보이는 것들은 나머지 10개, 20개 조항에서 전부 다 그 비슷한 내용에 관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이 unclear한 조항은 이 전체에게 하모니가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법 조항이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물며 법 조항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구절은 이 조항이 이상한데 이 조항 가지고 나머지 막 10개, 20개 조항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조항 가지고 나머지 10개, 20개 조항을 무너뜨리는 게 비상식적이듯이 하나님 말씀도 전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 막 있는데 욥기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의 장막은 번성하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도둑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상하네 하면서 도둑질과 관련된 하지 말라는 수많은 구절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benefit of doubt 이라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의미로 쓴 것일 거다라고 benefit of doubt 일단 한번 그렇게 믿어주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내용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책은 틀렸을 것이다. 모순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benefit of doubt. 그래서 일관되게 적은 것일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은 성경을 더 보다 보면은 전체 안에서 해결이 된다.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20장에서는 2명의 거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1명만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어떻게 된 거죠? 아, 1명이 나오고 여기 2명이니까 틀렸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2명이었는데 마가는 1명한테 초점을 맞춰서 썼나 보네. 아,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컨트로딕트리 하는 걸로 접근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예전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20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시각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서 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새롭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다윗의 자손, 영어로는 son of David이라고 많이 써있는데 성경에서 son of라는 표현이 진짜 바로 직계 아들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바로 아들은 솔로몬과 또 여러 아들이 있었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있었고 또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저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다윗의 그 자식들을 전부 하나하나들을 전부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사실은 손주의 증손주의 고손주의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로 그 성경에서는 son of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지식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래요. 긍휼은 compassion 혹은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 이게 정이더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는 하나님 제가 비록 거지긴 하지만 제가 시간 내가지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긍휼이 아니고 긍휼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만한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물론 믿었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겸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 뭐길래 그런가?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라가지고 한참 뒤에 다윗이 있었고 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한참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처음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두 사람을 찍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아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의 그 상식은 구원자는 뜻이잖아요. 메시아가 왔다, 세상을 구원할 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누가 기름을 받으냐면 왕이 기름을 받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메시아란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었던 것처럼 누가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눈먼 거지들이 지금 소문을 들었겠죠.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었던 메시아 왕.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왕이 있는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로마 제국을 무찔러 이기고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로마 제국처럼 다시 강하게 나라를 만들어줄 그분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사전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t was supposed that the Messiah would come, attest himself by miracles. 유대인들 가운데 상식은 다윗 앞으로 언젠가 다윗의 그 후손의 계열에 따른 왕이 올 텐데 그분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왕인 것을 attest, 입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상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1절에 그 위에 25절 위에 있는 조그만 소제목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지금 적혀 있고 나서 31절에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여기서 그분을 믿었다는 건요, 이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흘린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구나 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려왔던 이 유대인,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그 왕이구나라는 걸 믿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믿음이란 단어의 목적어는 다양한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왕이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 압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건데 이 나라를 다시 이 나라를 세울 건데, 근데 그분 오시면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보지? 걱정하지 마.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킬 거야.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 라는 말들이 다 아는 그냥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메시아 우리 왕 맞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적이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랑 안 맞아.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에서 온다는 말은 없거든. 이런 식으로 많은 기적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저렇게 많은 기적을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맞는데 하는 두 그룹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메시아가 오시면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행한 이 기적보다 더 행하겠어? 이분이 이 정도 기적을 행하셨으면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왜냐면 우리는 제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와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와, 저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저 기적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런 기적을 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성경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interchangeably 사용됐다는 말은 뭐냐면 기적 자체가 와 너무 신기한 데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키면은 본인이 그런 메시아란 말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이 그 두 명의 거지 입장에서 아닌데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원래 우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던데,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긴데 아닌데 긴데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리더들이 이분이 맞다, 우리도 이분 앞에 엎드렸다, 받아들였다 하면 야, 맞나봐 저 목사님도 맞대고 이렇게 올 수 있었을 텐데, 많이 공부 많이 하고 저기 똑똑한 양반들이 다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그거를 뚫고 예수님이 진짜 그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왕, 그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알아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시편 89편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에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9편에서 3절을 보시면, 시편 89편 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택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는 바로 다윗이거죠. 다윗과 언약을 맺었구나. 어떤 언약을? 4절, 내가 내 씨를, 여기서 씨란 말은 후손인데, 내 후손을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이 시편 89편 3절 4절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을. 그리고 내 왕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는 약속은 계속 끊임없이 그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right to rule, right to rule,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다윗의 후손에게 주셔서 때로는 그 다윗 후손이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누구도 다윗의, 왜냐면 여러분 그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책 같은 데 보면은 왕이 되는 게 파리 목숨입니다. 끊임없이 암살 기도와 독살과, 그래서 그 왕조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다른 왕조로 바뀌고 하는 게 역사에 보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 때문에 비록 잠시 다윗 후손으로부터 나온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기간이 잠시 중지될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자주 살펴보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와보십시오. 찬송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죠? 그의 어깨는 정권이, government, 나라입니다. 나라.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요. 7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정권과 government, 통치를 말합니다.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 다윗의 왕좌가 여기 나오네요.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는 자,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게 되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이 말씀이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가 지금 처녀였는데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처녀였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면 네네 놀랍군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인데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31절에서 지금 천사가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크게 되는데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뭐를?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거 뭐냐면 아까 그 시편 89편에서 말했던 이사야서 9장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실 왕, 다시 옛날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를 세우실 그 왕. 왕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그분에게 왕좌를 그에게 줄 거다. 마리아가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했던 그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시면서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 무궁하리라. 지금 이 모든 약속은 계속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텐데, 왕이 올 텐데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심지어 어떤 종류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그 기적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대언자, 모세가 했던 것과 모세가 했던 기적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온 것과 비슷한 것, 만나가 내려오게 했던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오병이의 기적과 홍해를 가른 것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과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텐데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 40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40명인데 전 세계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자기가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떤 유다 지파에서 올 건데 이런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여기서 올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모든 그 수많은 조건을 만족시키고 오시는 그분이다라는 거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테스트, 증거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저는 이 사람이, 이 거지가, 이 눈먼자가 아마 상상컨대, 잘은 모르죠. 적혀있지 않으니까. 동네를 구걸하러 다니다가 동네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들려오는 설교 시간에 듣지 않았을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말들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그 나라가 오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인지를 제가 7가지인가요? 말씀드렸던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8가지, 9가지가 만약 추가된다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그날에,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는 그날에 어떻게? 귀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귀먹은 자들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들으려면 귀가 회복이 돼야죠.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귀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이 사람이 알았죠.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해가지고 당신이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눈을 뜨는 기적을 해주시는구나.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그 나라가 오면은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그분만 오시면 내 눈은 고쳐지는구나 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기적은 만약에 암을 고치는 기적이겠죠. 그리고 대머리를 고치는 기적. 대머리를 고치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정복하지 못한 치매를 고치고 대머리를 고치고 그리고 암을 고치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적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런 기적을 할 거라는 말은 안 적혀 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기적을 할 건지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눈 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슴같이 뛰고 무슨 이유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고쳐지는 거구나. 그 다리를 고치는 사람이 오면은 그가 메시아구나라고 알 수 있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구나.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똑같이 봤을 텐데 눈먼 자의 눈을 열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고 이거 전부 다 봤습니다. 이 거지들만 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보고 사두개인들도 보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돈이 좀 없어도 그닥 유명한 자도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지식을 가지고 봤더니 맞네! 라고 받아들일 만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식이 중요한데 성경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식이 중요한데 지식이 있었던 또 한 명의 자격은 없어 보이던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것도 보통 평범한 사람은 십자가로 안 죽입니다. 십자가로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반란의 괴수, 국가 중대 범죄자만 고통스럽게 죽이는 제도가 십자가 제도였어요. 그때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그때 39절 보시면 매달린 그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예수님한테 욕하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다윗의 계열로 오는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네가 만일 다윗의 자손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로부터. 왜 달려있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와야지. 기적, 메시아는 기적인데 이 정도 기적도 못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 명의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우리는 죽을 만한 짓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란 말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니까 죽을 거란 말이잖아요. 좀 있으면. 살아날 거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고 살아난 다음에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그 검사들, 판사들, 국회의원들 기사를 계속 보면은, 보다가 이 사람을 보면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 객관화가 저렇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객관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죄 짓고 나서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오늘 만났으니까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서 억울하게 지금 달려있지만 우리는 죄 질만 해서 달린 거잖아. 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감옥에 가면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지금 자기 일을 객관화시켜서 남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정하게 죽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이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닌가요? 교만하면 자기를 못 봅니다. 자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속으로 혼자 스스로에게 우기기 쉽거든요. 아, 이 사람은 겸손하구나, 겸손했구나. 근데 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 보면 뭐 다 서울대 법대 검사 판사 출신의 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이 강도보다 분명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찬가지일 텐데 아, 저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아는 나는 지금 벌을 받는데 아주 공정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네. 그리고 지식도 있었네. 이 나라를 세우러 오실 그 메시아란 걸 알고 지금 죽어도 부활할 것까지 알았으니 이 강도가 했던 이 짧은 센텐스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이 짧은 센텐스에 정말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믿음이 엄청난 겸손이 집약되어 있는 센텐스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강도는 뭘 믿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다라는 걸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시가 됩니다. 뭘 믿었냐면 이분이 메시아네. 그걸 믿은 겁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를 믿는지 믿음의 내용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 시대는 내가 아무리 강도짓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별거 아닌 사람이어도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걸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저분이 약속된 메시아 왕인 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도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다윗의 후손인 것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 말할 만큼 겸손 지식과 겸손이 여기서도 합쳐진 것 같으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문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일단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시끄럽다. 네가 자꾸 이렇게 하면 예수님 귀찮다. 좀 조용히 해라. 할 때 웬만하면 또 주눅이 들만도 한데 더 막 큰 소리로 지금 나 이분 아니면 난 끝이야. 라고 간절하게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말할 만큼 겸손과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아는 정도의 지식과 믿음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삭개오야말로 와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한용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못 맙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같은 동주호구에게 세금을 막 악착같이 걷어내가지고 세금 못 낸다고 막 그 집안을 막 두드려 부시고 사람을 패고 해가지고 세금 받아내서 자기가 챙기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쳐가지고 딱 이한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세리들의 대장입니다. 그가 세리장이었으니까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한 50대는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유대인 컬처에서 50대 남자가 뛰어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나무 위에 아이고 채통이 있지 누가 올라갑니까?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근데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 사람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할 만큼 지식과 올라갈 만큼 겸손이 있었네. 뭔가 통하는 그런 게 있네. 하나님이 정말 찾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과 겸손이 합쳐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 읽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물론 성경 지식만 엄청 많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알긴 알아야 되네요. 주님, 제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딱 메시아인데 이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지금 몇 분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사실 겸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겸손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만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들은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소리를 막 더 지를 만큼 그 십자가에서 자기 객관을 하면서 말할 만큼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지식이 있고 겸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네. 그러면 거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한용이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독교를 안 믿는 분들은 너희 개독교인들은 좋겠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며 하면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무슨 밀양이라는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로 인해서 많이 오염시켜놨습니다. 마치 아주 속편하게 행동은 지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막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걸로 동일시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한마디로 청구한다고 좋겠다, 그렇게 믿어서 마음 편하겠네 하면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면서 개독교라고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는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라든지 이한용이도 죄인이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비춰보면 큰 차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면 저는 기독교라고 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한용 같은 너도 오고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너도 오고 다 와라 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을 때 누가 왔는가? 참된 지식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 왔다. 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제가 지식과 겸손이 합쳐질 때 축복을 받는군요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식과 겸손이 내 안에 합쳐지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군요.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축복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만큼 누가 말려도 막 시끄럽다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나아갈 만큼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식과 겸손이 합쳐진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의 지식과 겸손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을 시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믿지 않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그 지식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볼 줄 알고 자기 객관화를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목적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거 저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네. 여리의 연약한 맘 잘 아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세. 주님께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 찬양하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 우리 죄 다시 씻어정케 했네.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 경배하세. 거룩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믿고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이신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도 많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초청에 응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교만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남들이 보듯이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감겨져 있는 존재들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